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신이 뭐죠, 여러분? 네, 신.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다 한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진보 좌파 정권 막 들어서면서요, 한글만 쓰자, 한자 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문은 다 거의 다 한자였어요. 이 조사 빼놓고 다 한자였는데요, 한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중에 이제 한자를 안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자를. 그러니까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한자를 배우지 않은 그런 신세대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요,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한자를 배우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신 하면은 이게 뭐 전능하신 신을 얘기하는지, 신발에 신는 신을 얘기하는 것인지, 뭘 얘기하는 것인지 한자를 못 배운 세대들은 몰라요. 그런데 한자를 배우면 이거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 신이 한자로서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어로 하나님이 뭐죠? 가신데요. 이제 이 분류를 하자면은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 God이라고 하고, 잡신들, 그리고 미신들, 우상들은 소문자로 God, God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글에서 또 한자에서 구별이 될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사용할까? 그래서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다라는 뜻에서, 하나라는 뜻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성교적 차원에서 하느님, 즉 하늘, 우주,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이다라고 해서 하느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YMCA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막 이런 데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보다 성경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사용합니다. 그 명칭 하나님. 우리나라 애국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나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나요? 하느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죠? 네,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자에서는요, 이 신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잡신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한자를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점을 하나 더 찍자, 아니면 조금 다르게 하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학교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총신대학교죠.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할 때 그 뜻이 무엇이냐면 총의 신학대학교. 원래는 우리 그 뿌리가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한 뿌리입니다. 평양 신학교,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우리의 뿌리인데요, 그 뿌리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는 이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줄여서 장신대라고 그랬고요. 우리 이제 합동 측 이쪽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평양 장로의 신학교,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 총회 신학교이기 때문에 총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총회 신학교의 줄임말인 총신대학교가 됐어요. 평양은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분리돼서 이제 갖고 오지 않았죠. 자, 그럴 때 총신, 총회 신학했을 때 신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명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명칭이 중요하다. 세상에는 아버님이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네, 세상에는 어머님이 있고요, 엄마가 있어요. 또 아기들은 뭐라고 부르죠? 마미 하면서 막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 호칭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버님은 어떻게 부르죠? 과거 막 이 유교적이고 엄격한 집안 속에서는 아버님이라고 불렀죠. 결혼하면은 꼭 사이나 뭐 며느리가 보통 부를 때 뭐라 부르죠?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아버님.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무슨 뉘앙스가 오죠? 아버지는 좀 엄격하신 분인 거고 엄마는 좀 어떻죠? 다정다감하고 좀 가까웠던 그런 느낌. 호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또 그의 호칭하고 어머니라는 호칭하고 엄마, 아빠라는 호칭. 그 호칭에 따라서 서로 느낌도 다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관계의 깊이, 또 거리 이런 것도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엄마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친정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까우면은 엄마라 부를까?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호칭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뭐 영어에서는 뭐 God 뭐 이런 이름,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이 이제 원래 성경의 이 언어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죠. 또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이 뭘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제일 잘 사용하는 언어가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이제 순복음을 비롯한 어떤 다른 데서는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맞죠? 어떻게 맞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예전에는 야훼란 말 못 썼어요. 여호와라고 썼는데요. 이제는 점점 이제 그 순복음이나 이런 쪽에 목소리가 커지면서요. 이제는 야훼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심지어는 장로교에서도 야훼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갖고 자음만 쓴 거예요. 자음만. 모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면은 히읗, 니은, 니은 이런 식으로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뭐 바벨론 포로 생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조상들이 썼던 말을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몇 세대만 지나면은요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원래 불렀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자음만 쓰고 모음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 면에서는 여호와는 아닌 것 같고 야훼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맞는지. 그런데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을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쓰면은 잃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려왔던, 우리가 대대로 기독교 역사나 이런 데 불려왔던 그 이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써왔으면 그렇게 부르는 게 낫지, 확실하지도 않는데 야훼 하나님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때 중보 기도를 쓰지 말자. 왜 쓰지 말자고 그랬죠? 중보 기도 대신에 도고 기도나 뭐 다른 합친 기도를 쓰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미를 알면 괜찮아요. 의미를. 중보자는 딱 한 명밖에 없다.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자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란 말을 쓰는 것은 어폐가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안 쓰고 도고기도, 뭐 합신기도, 다른 기도를 썼어요. 어떨까요? 나중에 와서는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마치 기도의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중보기도도 의미만 바로 알고,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다. 그리고 합신기도, 도고기도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언어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아야 되지,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이렇게 다투면서 둘 다 쓰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버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빠세요? 아니면은 아예 이름도 안 부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존재이세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듯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듯이요, 하나님 자체는요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 전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이 지구와 우주와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계를 다 만드신,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전능하다라는 것을 감히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바다. 우리 동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 부르죠? 동해. 서쪽에 있는 바다를 서해. 근데 저 중국 그쪽은 또 황해라고 막 부릅니다. 어쨌든 이 서해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단자매 중국과 한국을 다 경험했는데 그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바다가 서해는 얕아요. 얕은데 80m 이내라고 합니다. 80m 이내. 그리고 평균 40m래요. 평균 40m. 그러면 이제 사람들 속으로 생각하죠. 이게 그렇게 바다가 얕어? 평균 40m밖에 안 돼, 서해 바다가? 그 뭐 수영장 아니야?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요, 그 40m, 몇십 미터 되는 데를요, 못 들어가요. 수영장 여러분 몇 미터예요? 보통 2m예요. 2m, 3m예요. 다이빙 하는데 한 5m? 깊어봐야 10m예요. 예전에 우리 세월호 빠지고 막 그랬을 때 심해 한 3, 40m, 50m 들어가는 거요.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에베레스트 산이 8,800 몇 미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11,000m라고 합니다. 11,000m.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깊은 이게 바다라고 합니다. 그 마리아나 괌섬 주변이 그렇게 깊다라고 합니다. 저 우주는 둘째치고요. 지금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요, 이 바닷속조차도요 몇십 미터 못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 걸고 가봐야 심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더 어떤 세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두 다리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조차도, 지구조차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주 지표면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얇은 표층만 우리가 그나마 조금 알 뿐이지, 이 속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안에는요, 이 마그마라고 해서 막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용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막 중심에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뭐 이런 과학자들이요, 도대체 땅을 팔면은 뭐가 나올까 해서 땅을 계속 뚫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뚫고 있는데 아직도 못 뚫고 있어요. 지구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 같은 것이요, 전 우주에는 하늘에 아주 별들이 쫙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우리가 딱 이렇게 태양계를 얘기하는데 요 태양계조차도 못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전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되죠?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그 피조물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면에 어떤 존재죠? 우리의 한계, 무능함을 알게 되는 무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자, 우리를 피조물이고 우리를 무능한 연약한 인간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치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듯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얘기하듯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지지리도 못난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예전에는요, 이 성씨를 보면은 양반인지 쌍놈인지 그 가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천씨, 뭐 마씨, 무슨 씨는 뭐 양반 집안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줬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우리도 뭐 삼성 재벌이나 뭐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세계 재벌의 집안 가운데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나라가 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뭐 미국이라든지 강한 나라에 태어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로 삼아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 친구로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 신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더 가까운 게 뭐예요? 친구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수평적인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살다 보면 부부가 살게 되면은 누가 더 오래 산다고요? 네,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남자가 막 이렇게 막 등치도 좋고 힘도 세고 뭐 강할 것 같지만요. 여자는 뭐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막 근육도 없고 뭐 작아서 약해 보이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남자는 더 빨리 죽어요. 여자는 더 오래 살아요. 평균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여자가 그렇게 평균 오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결혼할 때 또 여성들을 더 어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결혼 연령은 있어도 출산 연령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잘못 얘기했습니다. 결혼 연령은 없어도 출산 연령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은요, 남자가 나이가 많아도 여자가 나이가 어려야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나 이 선진들이요, 지혜로웠던 거예요. 자연의 섭리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돼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 멍청한 젊은 남자들이요, 누굴 좋아하죠? 돈 많은 여자들을 좋아해요. 예, 이혼하고 돌아온 여자들 뭐라 부르죠? 예, 돌아온 싱글에서 돌싱이에요. 근데 돌싱들, 예, 이혼하고 돌아온 그 여인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너무나 유약하게 자라가지고요, 뭐 뒤대로 뭐 사회생활의 모든 것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에 의해서 돈 많은 여자, 힘 있는 여자, 권력 있는 여자를 이제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고 출산 연령이 지나면 자녀를 낳기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누가 빨리 죽어야 돼요? 남자고 여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성이 더 오래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오래 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거를 못 버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못 버텨요. 외로움을. 그래서 사실 이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데, 노인 자살률의 거의 대부분이요,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그 남자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재력도 있고 그렇게 한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직장도 은퇴하고 뭐 이렇게 퇴직하고 또 건강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질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젊었을 때 못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을 당해요. 이혼 당하고 살고 있는 재산 요즘은 어떻게 나누죠? 요즘은 어떻게 나눠요? 여자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요, 재산 그냥 n분의 1로 나눠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돼요? 은퇴해가지고 직장도 없지, 건강도 안 좋지, 또 이혼을 당해갖고, 또 평상시에 자식들한테도 잘하지 않고 다 자식들은 엄마 편으로 가고, 그렇게 있다니까 외로우니까요,
쓸쓸한 고독사를 많이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못 버티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쓸쓸히 있는 노인들 누구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전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요? 유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사야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은 기묘자, 모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서요,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과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부모처럼 부모 자녀로 삼으시고, 때로는 친구처럼 삼으시고, 때로는 상담자로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다 호소할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오늘 읽은 이 미가서 마지막 이 미가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저 깊은 바다에 버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 주와 같은 신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정말 아버지 같은 하나님, 때로는 친구 같은 하나님, 때로는 상담자 같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